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말씀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24년 부활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가 참으로 있고 또 이 세상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 아오니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이번 부활절에는 부활절 설교 예전에 했던 거를 쭉 올려드렸는데 보니까 저도 상당히 젊은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부활절 설교들을 아마 묵상하시면서 또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모두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줄로 생각하고요. 오늘은 로마서에서 부활의 이 권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가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바울이 보낸 서신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역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고 로마서 1장에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거의 20년 후에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이 로마서를 쓰게 될 때는 물론 그 앞에도 칼리큘라나 이런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던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쓸 때는 이제 네로 황제가 즉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정말 순환과 또 고통이 있던 시대에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이제 막 생겨난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특별히 정말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오늘날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였겠죠. 도저히 이 권세와 권능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역시 그 핵심은
부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의 결국 핵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향하여 그것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1장 4절의 말씀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게 되게 한국말로 이걸 묵상해 보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말로는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이제 이런 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 말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까 이게 누구의 능력인지, 그쵸? 되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원래 뭐 영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와 다른 것은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성결의 영으로 살리셨다. 이것은 바울의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바로 깨끗함, 죄 사함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말뜻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로마라는 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거론한 것처럼 뭐 이 당시에는 사실은 그 노예가 3분의 2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민은 그냥 시민이 아니라 우리가 뭐 미국 시민 미국 시민의 권리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별 이익이 없어요. 외국 가면 이익이 있는데 외국 가서도 별 이익이 없어요. 근데 납치되면 이익이 있죠. 뭐 납치되거나 전쟁 포로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미국 시민이 엄청나게 대단하구나라고 알지만 사실은 미국에 살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 이제 이거죠. 하지만 이제 로마 시민은 이제 그것과 다르게 이거는 노예가 이제 3분의 2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보다 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다.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정말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과연 정말 어디서 나왔을까? 바울의 정말 이 자신감은 대단한 거죠. 정말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바라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 로마라는 나라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바랬던 것이 이러한 구원이었겠냐 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이러한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기독교가 퍼진 지 2000년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방법이 과연 효과적이었을까? 아니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강성하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방의 이 국가들을 정말 그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믿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을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자녀를 삼으실 거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바로 사실은 구약에서 약속한 바죠. 그렇죠? 구약에서 약속한 바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세상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강성하게 하면은, 그렇죠? 강성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지속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많은 자녀들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수완, 그냥 구약의 그 방식대로 쭉 진행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의 그 수를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얼마나 다를까? 그렇죠? 라고 할 때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요즘은 좀 뭐 중국이 워낙에 이제 강력해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보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강성하게 했다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기록한 내용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뭐라 했냐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언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냐?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했냐?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분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를 축복해서,
유대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오는 그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한 것이지 바로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통한 방식을 유대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이만 봐도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다면은 성경에 나온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해 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전쟁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 그 방식은 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나온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전쟁은 아브라함의 전쟁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렇죠? 그다음에 아드마 스보임과 이 소알 지역의 이 다섯 왕, 다시 말해서 가나안 지역의 이 다섯 왕이 아브라함이 살던 바로 시날 지역의 그 네 왕, 그렇죠? 엘람과 시날과 그다음에 엘라살과 고임의 이 네 왕, 그래서 이 지역에 조공을 바치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것에 대해서 이 가나안 왕들이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는 그 실력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다섯 왕들이 그 지역에 있던 인구수는 대략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오늘날 추정할 때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이제 인류의 이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바로 이 바벨론 지역에서 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 그렇죠? 그 군대의 규모만 해도 사실은 최소한 10만 명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당연히 완전히 대패를 하죠. 그렇죠? 그 대패를 하는데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승리로 이끄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승리로 이끕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식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18명의 결국은 거기서 같이 일하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최소 10만 명과 한 300여 명이 전쟁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도저히 전쟁이 안 되는 건데 성경은 일방적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318명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런 지역의 인구를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아마 소돔과 고모라 이 가나안 지역은 다 해서 몇만 명이 살았을 것이다 많아봤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내왕 역시 신할 지역에서 온 내왕 역시 아마 몇천 명의 군사를 많아봤자 데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큰 전쟁은 바로 출애굽의 때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출애굽에 성경에 나온 정말 그 애굽의 정예 부대만 해도 2만 명의 정예 부대가 있었고 병거만 600기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병거들은 최근에 고고학을 통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에서 이 전쟁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로 이 홍해에 물을 가르시고 다시 회복하시면서 이들이 결국은 다 몰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전쟁이 뭐냐면 바로 기드온의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바로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드온을 우리가 보면 이 기드온의 전쟁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12장 11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10장 26절에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상당히 아주 그 뜻깊은 전쟁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때 보면 한번 우리가 그 사사기 8장 한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이 미디안 사람과의 마지막 그 전쟁 장면인데 기드온의 용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00이에요. 그렇죠? 300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군사도 318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충 고고학자들이 추정할 때 그 당시 규모였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할 지역에서 병력이 왔다면 10만 명 정도 왔을 거라고 추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의 13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300명이 12만 명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면 아브라함이 진짜 10만 대군을 318명으로 이길 수 있었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그렇다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방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전쟁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단은 꿈이죠. 꿈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꿈입니다. 그래서 바로 7장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렇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렇죠? 일단은 꿈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22절에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뭐예요? 서로 칼로 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위기 때마다 이러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또 사사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되게 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는 말의 뜻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전쟁을 잘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방인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 신은 그 산의 신은 전쟁을 잘한다. 그래서 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잘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성도님들이 이게 성경 볼 때 그게 큰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면 전쟁 잘하는 민족.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3장 할까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이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있을 때요. 근데 뭐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릴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창과 칼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그렇죠? 사울과 요나단 밖에는 칼과 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오해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는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실은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도 승리를 주셔가지고 실은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다윗의 등장부터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정비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병거도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철기 부대도 만들고 하게 되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그러면 그렇게 많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걸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러면 그마저도 실은 정말로 그 다윗의 그 전쟁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승리한 그 전쟁은 실은 우리가 사실상 다윗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실제로 정말 전쟁에 능한 자였거든요. 그가 바로 미가를 데려오라고 할 때 100명의 표피를 가져와라 했는데 200명을 가져왔죠. 근데 그러니까 전쟁에 진짜 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그 여호사밧의 역대하 20장 1절부터 23절에 그 유명한 전쟁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역대하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쟁을 역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로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결국 그 방식은 뭐냐 하면 앞에 거랑 똑같아요. 결국 이 찬양의 소리와 또 그 자연의 어떤 현상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여호사밧은 사실 전혀 피를 묻히지 않고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한다면 성경에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항상 그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렇죠? 진멸하라라는, 그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느낌을 구약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전쟁의 모습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끄시는 전쟁의 모습이 몰라서.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그러면 이제 이 저널 오브 크리미널러지라든지 이런 것만 연구하는 또 그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충동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죽이든 간에 연쇄 살인마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impulsive killer 혹은 impulsive murder라는 타입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predatory murderer 혹은 predatory killer가 있습니다. predator라는 거는 이제 그 희생물을 찾는 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제 살인마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 사람 왜 죽이냐면, 그럼 어떤 사람은 왜 impulsive killer가 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충동, 우리가 묻지마 살인 거죠. 왜 충동적으로 죽이냐?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mental disorder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타고난 성향이 있는 거죠. 타고난 성향. 성향이 좀 더 참을성이 되게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제네틱한 게 되게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데이터리하게 그러한 킬러들은 psychological disorder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언제 그런 사람을 죽이냐? 그렇죠? 그건 언제 죽이냐면 그들이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공포를 느낄 때 그래요.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공포, 그래서 극도의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조건은 비슷해요. 다만 계획하느냐, 즉흥적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유명한 그 미국에서 그러한 imprisonment experiment 이런 것이 있지만, 아주 정상적인, 그래서 아주 그 뛰어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3일은 한쪽이 교도관, 한쪽이 죄수, 이 역할을 갖다가 이게 맡겨서 하게 되면 5일 정도 지나면 그 가학성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결국은 그 실험을 중단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집중을 시키면 인간의 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솔로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또 무슨 팰리스 하던데 그런 거 보면 막 보면서 막 갈등하고 막 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면은 방송인데 왜 우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그 한정된 공간에서 며칠만 지내게 하면 인간은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사용한 방식은 뭐냐면요. 꿈이라든지 사실 혹은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그 다음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소리입니다. 결국 인간은 어디에 가장 민감하게 원래부터 발달했냐면 소리를 통해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아이들은 그래서 소리에 가장 민감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한 애한테 쌍욕을 하면은 이제 애가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에 민감한 애한테 큰 소리로 혼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소리를 통해서 가장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는 방식은 뭐냐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 뭐냐면 왜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될 때 똑같은 자연현상이 일어나도 혹은 소리가 정말 이렇게 퍼져도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혹은 이방인에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똑같은 자연현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죽이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정말 이 대군들은 왜 서로 죽이냐?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당시 이방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삶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과 여러분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항상 어때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전쟁하기 싫은 사람은 다 빠져라. 하나님 항상 다 빠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멘탈이 건강한 사람만 남겨요.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어떤 자연의 현상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으로 극도의 불안 혹은 두려움 혹은 분노 혹은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누가 느끼냐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결국 그들이 눌렸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결국은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증폭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살인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을 죽이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죽이게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준비된 민족이 아니에요. 아까 본 것처럼 그들은 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결국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판은 바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로마와 같은 나라를 만들지 아니하고
정말 이 유대라는 나라를 로마와 같은 나라로 만들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구원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정말 그들이 믿게 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 것인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뭐냐면 바로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은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32편 2절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정말 이 전쟁에 승리하는 여호와, 그래서 모든 것을 정말 가차없이 심판하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그런 정죄 본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본능이. 근데 구약의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진행된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 사무엘상에서 결국 14장, 15장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도살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다 도살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그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지배하고 또 경쟁하고 다투고 그러한 정말 그 마음의 상태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결국 심판은 스스로가 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3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9절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말 이 강대한 이 나라를 향해서 바울이 전혀 그 마음에 요동을 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늘의 나라의 시민, 성도가 된 것을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전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의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유대인에게 약속한 정말 그들이 이 로마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돼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가운데는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와 서로 정죄하는 그 정죄감이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정말 이 로마를 정말 상대해서 그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죄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묻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서 오늘 나와서 기뻐하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왜 기뻐하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정말 여호와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부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 안에서 여전히 서로를 정죄하는가? 여기서 이렇게 듣고 또 집에 가면 또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자녀를 정죄하겠지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서로를 정죄하냐? 서로를 용서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여러분, 결국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똑같은 천지의 변화가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여전히 두렵고 정말 나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공포가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정죄하고 있고 내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차 있다면 주님께서 부활할 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자연현상에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였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증거한 그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고, 결국은 이 로마서에 본격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격하며 또 주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정말 우리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용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기뻐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온전한 평안과 사랑과 또 권능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